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축제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포축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옆에 있는 분 3분 이상 인사할 텐데, 우리가 하는 긴 인사 있잖아요. 그거 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비천해 보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무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어서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 안에서는 위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가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6번째 3주째인데요.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 해서 6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리교회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기다림의 은총 속에서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시 한 편을 함께 읽고 낭독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시를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천천히 잘 못 읽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네가 오기를 한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더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는 시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시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대상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가 올 자리에 미리 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기다림은 멈춤인 것 같지만 움직임입니다. 그것도 행복하고 가슴이 쿵쿵거리는 움직임임과 동시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섬세한 움직임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 시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나 오시려나,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주님이 오시려나, 가슴 쿵쾅이는 설렘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가 우리들에게 가슴 설렘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이 은혜가 되고 설렘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초림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설렘과
가슴 아린 기다림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대림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더 켜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기다림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5절 말씀에 누가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누가는 시므온을 소개하며 몇 가지 특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으로는 민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한 사람, 그리고 그 일치함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시므온은 믿음과 삶을 일치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참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시므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을 누가가 소개하면서요,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누가는 이 반복해서 기록을 하면서 강조하는 이 표현을 잘 쓰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5절, 26절, 27절에 보면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에 이 누가를 기록하는데요, 누가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앞에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둘씩 기록하며 이 시몬의 삶을 지금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고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시몬의 삶을 재해석하여서 누가를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볼 때 시몬의 이런 삶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성령, 성령, 성령이라고 기록하며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미 주님은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시므온과 함께 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제를 가시적으로 이루는 그 날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처음에 함께 보았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또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날을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하루는요, 이미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축제가 열려지고 있고 더 어마어마한 축제, 재림의 축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예민하고 설렘으로 그 기다림을 매일매일을 축제로 여기며 자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직 시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몬의 마음속에는 축제의 폭죽이 매일매일 화려하게 터지는 삶을 살아가며
그 기쁨과 설렘으로 살아갔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행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여행 출발하는 그날이 아니라 여행을 준비하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 마음은 외국에 여행 간다면 그 나라에 이미 가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래에 있을 그 재림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오늘 또 그날의 축제로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폭죽이 터지는 그 축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화려한 폭죽이 매일매일 터져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즐거운 기다림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시몬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인데요. 이 27절의 상황이 시몬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시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화려한 축제의 폭죽이 터졌을까 생각하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는 글로 읽지만 시몬은 이것을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화려한 폭죽이 축제가 열렸을까요? 근데 이 더 놀라운 장면 이면에 이 장면을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한번 보면요,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기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대로 아들을 정결 예식에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2장 초반에 말씀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게 합니다. 이 모습과 흡사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는 왜 그렇게 율법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시므온과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극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 그런 율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출애굽할 때 주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의 부모님의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시므온을 한 자리에 한 곳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 또다시 3번 반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행동의 근거를 기록하는데요, 앞에 보면 22절 말씀에 모세의 법대로, 24절 말씀에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라고 하며 요셉과 또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근거를 이렇게 모세 율법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은 원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가족과 시므온이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롭고 경이로운 손길을 누가가 깨닫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율법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온전하게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자녀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움직임을 하고 있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두 그룹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한 곳에서 한 시에 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대하고 웅장하고 힘 있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도 따스하고 섬세하셔서 이 두 가정을 한 시간에 또한 한 곳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시몬과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게 하신 그 손길은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오늘이 축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붙들리는 일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채워나가는, 재림의 그때를 준비하는 일상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시간, 모든 장소는 절대 의미 없는 시간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매일은 축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만든 축제입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며 오늘 하루에 대한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더 커지고 더 선명해져서 이것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시몬과 예수님의 가정을 만나게 하셨던 그 아름답고 섬세하신 손길의 역사이구나 라고 고백하여 오늘 하루를 축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온 예수님을 극적으로 품에 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시몬의 입장에 대해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 기쁨, 정말로 마음속에서 폭죽이 터져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 감탄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준다, 이거는요,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글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죽음과 맞바꿀 만큼의 환희와 감격이 있는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시몬이 보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서 이루신 축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재림의 날, 최고의 축제의 날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축제를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기에 행복한 걸음이며, 그 걸음 끝에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가 힘겹게 인생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끝에는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재림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역사적인 종말이든 우리 개인의 역사의 종말이든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그 재림의 날이, 축제의 날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제는 바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열려지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며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요, 마치 축제 현장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지금 아기 예수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안고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인데요,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에 칼을 꽂는 듯한, 찌르는 듯한 아픔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므온의 예언적인 이 선포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김없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이 그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시몬의 이 예언적인 선포처럼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아픔을 가져다 주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몬의 이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모든 축제는 절대로 그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고난과 멸시, 천대받음,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값으로 치러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라고 시므온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루하루의 축제의 대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죽음을 지불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축제, 우리가 누리게 될 재림의 축제 역시도 하나님의 열심히 지불되었기에 초림의 사건이 있었고, 지금 또 하나님의 열심히 지불되어지고 있기에 재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가 없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주어졌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우리에게 그저 주셨습니다. 생명, 우리의 호흡, 태양, 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지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지불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 지불로 주어진 우리들의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축제는 무엇입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신문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책입니다. 대신문관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림하신 주님을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주님이 재림하셨는데요, 그 대신문관이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둬져 있는 재림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데요, 당신은 이 땅에 다시 오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빵이야. 덤덤하고 한적한 평화가 아니라 자극적인 신비야.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권력이란 말이야. 그 옛날 기억나?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당신이 거절했던 바로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진짜 원하는 축제가 뭘까요? 자유가 아닙니다. 영혼의 자유가 아닙니다. 육신의 배부름, 빵입니다. 죄된 인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모두가 다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가운데 자극적인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자극하는 신비로움입니다.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의 축제를 꿈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가 꾸는 꿈, 축제라면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 배부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배부름의 축제를 꿈꾸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경건의 축제가 아니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자극적인 축제를 원한다면, 사단에게 엎드려서라도 권력을 얻고 그 권력으로 공존보다는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는 그 축제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오전 말씀처럼 영치금이 되어지고
옥바라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축제를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성공입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부유함입니까? 남들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는 명예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축제를 머릿속에 그리며 그것을 쫓아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성도인 우리도 축제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축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축제,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위로, 구원의 축제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오늘 또 이뤄가는 그 참된 축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축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축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안에서 초대되어지는 축제,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축제, 그 축제를 기다리며 오늘 또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의 축제를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열심으로 지금 또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재림의 날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설렘과 긴장과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터뜨리시는 축제의 폭죽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두 번째 축제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두 번째 축제를 기다립시다. 우리 위에 있는 것부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축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 축제를 기다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